우리의 상한 심령의 노래를 받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예배하시는 은혜를 우리 찬양대 모든 찬양대원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또 연약한 자를 이 자리에 세우셨사오니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다고요. 보배와 질그릇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4장 1절에서 6절을 좀 살펴보면 질그릇은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있는 그런 사도들, 또 특별히 바울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배는 무엇일까요? 5절을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그리고 6절을 보시면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정리해 보면 이 보배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질그릇 가운데 담겨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나 목회자나 또 직분을 맡아 전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속에도 복음은 역사하고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바로 복음, 보배를 우리 마음에 두고 그 보배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있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하늘 시민권 가지고 있죠. 우리가 장차갈 그곳, 바로 본향, 그 하늘나라가 우리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는 바로 두 발로 이 땅을 디디며 살아가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비를 맞기도 하고요, 폭풍우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환난도 고난도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도 역경과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도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그 고난과 역경에 깨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질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질그릇이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주변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질그릇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또 질그릇이 깨어질 만한 환난과 어려움도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걸음 전진하지만 그러나 만나는 어려움에 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그 은혜를 누렸죠. 홍해의 바다가 갈라져 마른 땅과 같이 건너갔습니다. 반석에 물을 내어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었지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린 자들이었지만 그들이 민수기 13장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후 10명의 그 보고를 들은 후에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다시 한번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원망하고 화를 내며 모세에게 달려들었지요. 이것은 바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원망이었고 그들의 불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질그릇과 같았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지만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은 다시 한번
깨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어떠하였습니까? 오병이어의 역사 뒤에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고 제자들은 그들을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는 그 저녁에 제자들은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되어집니까? 그들이 타고 가는 배는 거센 파도에 또 거센 바람에 고난을 겪고 있었지요. 예수님도 그것을 아셨는지 밤중에 바로 무리를 걸어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 사람은 무리를 걸을 수 없잖아요. 그 평범한 진리, 지식대로 그들은 예수님이 다가오자 유령인 줄 알고 놀라며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에 빠집니다. 사람은 결코 무리를 걸을 수 없는데 저것은 사람이 아니야.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장면이 바로 마태복음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다가오자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8절을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주님이시면 저를 물 위를 걷게 해 주십시오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에 예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였습니까? 오라 하지요. 그리고 그 장면을 생생하게 마태복음 14장 2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습니다. 당연한 이치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같은 체험을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라 하니 그가 두 발을 물 위에 디뎠고 그는 그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어갔는데 어떤 일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습니까? 그가 잠시 예수님을 향한 그 눈빛을 돌려서 파도를 보고 바람을 보았을 때 그는 결국 깨어지고 부서져 버렸습니다.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체험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믿음은 더 확신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나를 이 물 위를 걷게 하였으니 정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갈 것 같지 않으십니까? 당연히 베드로도 그럴 것 같았는데 베드로는 지금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결국 그도 질그릇처럼 깨어지고 부서져 버린 것이지요. 베드로도 민수기 13장 바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질그릇이었습니다. 참 사람은 또 인류는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그 옛날 자기 조상들의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결국 그 조상들과 똑같은 그런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지요. 민수기 1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의 악평을 듣고 절망과 깨어지고 부서졌지요. 민수기 13장 34절은 그들이 전한 말의 한 구절입니다. 민수기 13장 33절입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그냥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아서 그들이 그냥 밟으면 납작하게 죽을 존재다. 그들은 그렇게 강하고 우리는 이렇게 약하다라고 악평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질그릇이었던 그들은 깨어지고 부서지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깨어져 버렸습니다.
베드로도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갔던 기적적인 체험 가운데 있었고, 그가 강한 믿음으로 서 있었지만 바람을 보고 또 깨어져 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의 악평 가운데 무너지고 깨어져 버렸던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이처럼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이지요. 그런 질그릇 같은 존재 가운데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였을 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일으켜 안으시고 그 배에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셨지요. 가데스 바네의 이스라엘 백성이나 무리를 걷다 물에 빠진 베드로나 다 이와 같은 질그릇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일까요? 우리는 다른 존재일까요? 아니요. 바울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질그릇 같은 존재인 것이지요. 우리 인생에 거친 파도가 몰아칠 때 우리도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껏 견디고 인내하고 응답받고 또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기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의 만나는 이 파도 가운데 넘어지고 물에 빠지기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은 몇몇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들의 모습처럼 보이며 낙심하고 또 체념을 친구 삼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울 사도는 과연 그렇다면 어떠하였을까요?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사파이어 그릇, 또 금그릇, 은그릇이 아니라 가장 그릇 중에 연약한 질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보배의 그 능력의 큼이 어떠한지를 드러내기 위하여, 더 그 능력을 드러내기 위하여 그릇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질그릇을 비유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그의 화술로 우리를 감동시키고 있는 것일까요? 바울은 그의 화려한 화술로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있습니다. 질그릇이라는 그 말씀의 중심을 살펴보면 바로 질그릇 자체가 연약함을 가지고 있고, 조금 더 넓게 생각해 보면 바로 질그릇이 깨질 만한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 가운데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도 그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질그릇 같은 상황과 질그릇 같은 연약함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먼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서 위축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서 낙심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박해를 받아 벌어진 것 같은 삶이 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였을 것이고, 거꾸로 트임을 당해 때로는 잠시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똑같은 느낌과 감정과 그렇게 깨어짐의 상황이 있었을 것입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바울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다고요. 자신도 질그릇 같은 상황, 그 연약함, 그 모든 것을 견디고 그 모든 것을 걸어왔다라는 것이지요.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이제 끝이라는 상황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었지만 그렇게 질그릇처럼 때로는 깨어지는 순간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고, 또 11절에서는 살고자 하는데 도리어 예수님 때문에 죽음에 넘겨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죽음은 억압당하고 난처하게 되고 박해당하고 매를 맞아 쓰러지는 그 시간들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몸으로 당하였고, 또한 이방인의 재판장에게 넘겨지기도 하였고, 살아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우리와 같이 겪었습니다. 그렇게 그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가졌기에 깨어질 것 같은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그가 당당하게 우리에게 나도 질그릇이었지만 그러나 보배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였는지를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도 질그릇 것처럼 깨어지고 넘어지고 질그릇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 그가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단 하나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보배가, 복음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약 자신의 위대함을 본받으다라고 얘기한다면 학식이 높고 자기 의지가 강하고 크고 위대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질그릇임을 알고 또한 그렇게 고백하고 그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이 삶의 자리에 선교의 현장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질그릇의 상황, 우리와 같은 질그릇처럼 삶을 살아갔지만 그러나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이 그를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하였고 모든 환경과 상황을 이기게 하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였다라는 것이지요. 결국 우리도 질그릇 같은 삶을 살아가지만 질그릇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도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물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질그릇에 깨어짐을 당하였죠. 그러나 주님, 주님 그렇게 불렀을 때 주님은 그를 일으켜 배 안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절망 가운데 부르짖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르짖었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다음 세대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였죠. 바로 주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당당하게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며 넉넉하게 살아가게 하심을 믿습니다. 바로 보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삶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질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바울처럼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보배가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으라.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할 수 있다 고백하시며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그릇 같은 상황, 우리가 연약하여 질그릇 같은 때로 깨어지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 보배가 있고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12절과 13절을 통해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망 같은 길을 걸어 복음을 전하여 주었기에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이제 같은 믿음을 가졌기에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신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돌려질 것이고 주의 영광이 드러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보배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지요. 이 감격이 늘 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그런데 이 감격이 또 이런 마음의 다짐과 할 수 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생각들이 늘 항상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기복이 있어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였습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전도하고 뜨겁게 예배하며 찬양하지만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이런 기복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보배가 우리에게 있다가도 없어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거룩한 성전이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이럴까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를 이끌어 주셨지요. 그 비밀은 다시 7절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제일 처음 제목을 이것으로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가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요 금이 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였고 내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그 도우심으로 승리의 자리에 서 있었지만 어느덧 우리는 내가 질그릇인 거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보배가 내 속에 있으니까 만사 형통할 거야. 그래, 승리, 믿음, 소망, 늘 우리는 승리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간 것은 아닙니까? 예배하기 때문에 예배하였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하였고 찬양하기 때문에 찬양하는 화석화되어져 버린 그 신앙의 본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몸이 건조하게 화석화되어져 버리는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깨어짐을 고백하며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는 깨어졌습니다. 나는 부서졌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었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용서하지 못했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하나님 없는 것 같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그 깨어짐의 삶을 살아가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보배가 있으니까 나는 만사 형통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생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잊어버렸습니다. 내가 질그릇이었다는 것을요. 그냥 한 주간 별 탈 없이 별 문제 없이 살아왔기에 그냥 문제 없이 나는 그냥 잘 살았어 라고 그냥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버린 것은 아닙니까? 레위기 5장 17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주가 하지 말라고 명한 것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여 잘못을 저질렀으면 비록 그가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에게는 허물이 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악행의 결과에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모르는 중에 부지 중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하고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이지 않고 깨닫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기에 나는 뭔가 의롭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은 아닙니까? 로마서 3장 10절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무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삶을 되돌아보며 겸손함으로 나오지 못한 채, 자신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무엇인가 잘해서 금과 은그릇 같은 생각으로 나온 것은 아닙니까? 누가복음 18장 19절에서 14절은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에 관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자신이 정말 질그릇임을 고백하며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 실수와 또 내 허물들을 고백하며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가 먼저 정말 그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며 먼저 나아가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질그릇으로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그릇에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질그릇 안에 있는 보화 되신 주님이 더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통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승리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잊어버린다면,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질그릇됨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그냥 화석화되어져 버린 예배를 드리고 그 찬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하여 깨어지기 쉽고 또 우리를 깨트리려는 주변의 환경들이 늘 우리와 함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서지고 연약한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때 주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울 것이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드린 이 말씀과 너무나 일치되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좀 부족하여 mp3 음향을 들으시면서 또 화면에 나온 악보를 보고 함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러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긴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요, 한없는 은혜로 내려 주십니다. 우리 한번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고백하지 못한 채 한 주간 그냥 그렇게 살아오니 나는 그냥 좀 잘 살은 것 같았다라는 그 생각들을 내려놓읍시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깨어지고 낙심되어질 때가 더 많습니다. 알게 모르게 상처 주고 비판하였고 내 마음에 미워하였고 음란하였고 정의로우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잠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이 질그릇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주간 뒤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은 죄로 얼룩져서 때로는 마음으로 비판하고 음란하였고 정죄하였고 또 우리의 삶은 공의롭고 정의롭지 못한 채 그냥 침묵하였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질그릇 같은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 온 세상 위에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